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육신과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제목이 어렵죠? 사람의 육신과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제 신학교에서 훈련, 또 이제 전도사로서 선교사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그 세미나를 통해서 감동과 은혜가 있어서 어찌하든지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그 말씀을 갖고 사역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기억이 되게 참 많습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목사님이 1958년도에 이제 불광동, 그 당시 이제 가장 어렵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이죠. 이제 전쟁이 일어난 후 이제 휴전된 지 한 5년 지났기 때문에 한국이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특별히 경제적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께서 그냥 텐트를 치고 목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 조영희 전사님께서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진짜 뼈저리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 때 복음으로 전하러 다니셨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근데 어떤 한 분이 받아들여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얘기를 들어보자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씀을 하니까 그분이 화를 비슷하게 내시면서 난 지옥이 무섭지 않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지옥이다.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남편은 술 중독에, 아이들은 늘 구두 닦으면서 소매치기 돈을 훔쳐오고,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뭐가 지옥이 더, 내가 보면 지옥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정도 만나면서, 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 맥히지 않는 것을 많이 느꼈다. 그러시면서 다시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쭉 읽어보고 보면 목사님께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진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 절망할 게 없구나, 예수 믿는 것은 겁을 줘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소망을 줘야 되구나, 그것을 깨닫고 목사님의 그날부터 메시지가, 알다시피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이 충만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돼서 큰 교회를 이루신 그 간증과 세미나를 통해서 도전을 많이 받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설교할 내용들인데, 선교지에서 사역을 쭉 하면서 선교 사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선교 사역이 안 될까?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오늘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사람의 일, 이런 단어가 사람의 일. 나는 성도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고 알았는데, 사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겠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안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근원이 어디고,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고, 사람의 종착점은 어떻게 되고, 인생의 비밀은 무엇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분이 무엇인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인생에 대한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보통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깨달을 수도 있지만 생각으로 알 수 있지 않다. 그것은 오직 사람의 영을 통해서만이 사람의 일을 알 수 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일을 분명히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이제 하는 의사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요, 의과대학을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의대생들은요, 대학교 때 또 인턴이나 레지던트 시간에 가방 속에 들어오면, 옛날, 요즘은 안 그러죠. 워낙 동영상이나 모든 것이 발달이 잘 돼갖고 그 분야에, 신체의 분야에서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잘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인공뼈나 사람의 진짜 뼈 같은 걸 가방에 갖고 다녀갖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 두골두, 어떤 사람은 팔, 여러 가지 갖고 다닐 수 있는 걸 갖고 오면서 그것을 만지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왜? 좋은 의사가 되려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신체의 특징과 그걸 만짐을 알아야 돼. 또 수술해야 되면 손으로 옛날에 수술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손에 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들은 바로 사람의 신체 또 기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대 4년을 공부하고 또 1년 또 인턴하고 4년 레지던트하고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비로소야 전문의가 돼요. 그런데 사실 그들은 이렇게 신체적인 외적인 것에서는 전공이지만 사람 안에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어떤 누구보다, 의사보다, 어떤 과학자보다 이 사람의 일에서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겠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의 영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알았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람의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창조했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고요, 그때 그 코에 생기를 풀어넣었더니 생명, 살아있는 사람, 혼이 됐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흙과 또 생기라는, 영이라는 것과 같이 이렇게 결합이 착 되면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흙이죠, 흙. 그래서 사람의 성분을 조사하면 흙과 그 성분이 똑같아요. 왜? 흙에서 만들어졌거든. 그 다음에 이제는 영에 속한, 영과 이렇게 결합이 딱 되는 순간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기본적인 그래서 이제는 이 흙으로 만들어서 몸이 됐죠, 몸.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분은 생기, 영이란 단어에 그 영이란 부분이 결합돼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 영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내가 내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화내고 승질내고 아주 타락하고 문제 일으키면서도 내가 왜 그런지 난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왜? 자기도 몰라요. 자기를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아는데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사는 사람들 많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3절에도 그런 말씀 비슷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이미 판단을 받았다. 이렇게 영으로라는 단어를 쓰고요, 6장 17절에 보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 영에 대한 그런 단어를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특별히 주 예수를 믿은 사람 안에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0절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기에 세 가지의 어떤 사실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이것을 느낀다면, 이런 뜻을 표현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화면 좀 보여주세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런 말씀이었어요. 원래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몸이 만들어졌어요. 이 몸이 있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 뱀의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 사과를 먹는다, 배를 먹는다, 선악 과일을 먹는다, 먹으면 이것이 우리가 씹어서 우리 안에 넘어가죠.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이것이 결국 소화돼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죠. 우리 살과 피가 돼서 우리 사람은요, 자기가 먹은 음식에 따라서 사람의 몸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 체질도 그렇게 변화돼. 몸의 체질이 변화돼. 먹는 음식에 따라서. 왜? 몸은 결국 뭐예요? 먹는 모든 것이 내 살과 피, 내 육신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선악과가 우리 안에, 사람 안에 들어오므로 이제 죄가 사람 몸 안에 들어서 이제는 육신이 됩니다. 원래 몸에 사단의 선악과를 먹고 결합한 것이 육신이란 뜻. 육신은 죄가 거하는 몸을 말해요. 따라합시다. 죄가 거하는 몸을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거하는 몸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몸을 육신하는데, 육신에 있는 자 하나님은 기쁘시게 수 없다. 왜? 이 육신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결국 이 육신은 죽음, 사망으로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사람은 점점점 망하고 결국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술을 좋아한다. 술은 육신이 요구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요구하는 거, 계속 몸이 술을 받아들여요. 그럼 결국 그 사람은 인생은 몸도 약해지고 병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로 몸은 죄로 말미암아 결국 죽은 것이다. 근데 반대로 우리 안에는 또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에게 된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오늘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는 단어, 원래 원어는요, 그냥 우리가 생명이라는 단어를 그냥 살아있는 단어로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다, 이 뜻입니다. 바로 영 안에서는요, 우리가 의를 가질 때마다 생명의 충만한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 안에 의를 가져야 돼요. 의를. 그럼 여러분들은 강해지고 살아나고 생명의 충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기본적인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사람 안에는 이제는 몸의 역사가 있고 영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몸의 육신의 역사를 따라 살죠. 늘 육신이 요구하는 죄 가운데 늘 쓸려다니고 끌려다닙니다.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 죽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죄라는 것이 우리 육신에 들어왔을 때 사람은 점점점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서 이게 죄라는 것은요, 독이란 거하고 비슷해요. 독. 어떤 독뱀이 있습니다. 독뱀이 이렇게 사람을 딱 물면 독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게 독성이 강한 뱀한테 물리면 사람이 일찍 죽어요. 빨리 죽을 수 있죠. 또 뱀이 이렇게 독을 이렇게 물면, 독이 퍼지면 이 살들이 썩죠. 부패돼갖고 빨리 거기에 항생제나 무슨 약 같은 것을, 이게 뱀의 그 약들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일단은 사람들은 다 뱀한테 물렸다는 거예요. 독이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독이 세서 빨리 죽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죽고, 그 차이죠. 결국 다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게 몸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람들이 이 육신이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면 결국 사람은 죽게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뒤에 또 야고보서 1장 15절인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사람들이 욕심을 많이, 탐욕을 갖게 되면요, 욕심 때문에 사업을 크게 하다, 욕심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걸 추구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망하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로마서 8장 6절 읽어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래서 이 육신이 하는 일은 뭐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사망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계속 사람이 죽는 이유는 바로 이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니까 결국 나중에 빨리 죽죠. 그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왜 죽을까?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그 죄가 육신 안에서 계속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죽음이 꽉 차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요,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격이고 하나의 영역이에요. 그 죽음이란 영역에 들어가면 사람이 못 나와요. 거기 하면, 지금까지 사람이 다 죽음의 영역에 들어갔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 사라지지 않아요. 사람은 영적인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든 믿지 않든 사람은 다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든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시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서 그 죽음의 영역에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쓸 살리는 일입니다.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을 따라 살면 잠깐만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망, 죽음이라는 단어는 되게 안 좋은 단어입니다. 우리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사망을 심판합니다. 성경은 이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읽어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많은 원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는데 그 마지막이 뭐예요? 사망이란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불못 지옥불이인데 거기에는 무엇이 던지냐? 마지막에는 뭐 믿지 않는 사람도 들어가겠지만 마지막에 보니까 사망도 그 안에 들어가요. 사망도. 결국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이 땅에서 사망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망을 없애는 길이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이셔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면 모든 사망이 다 물러가고 다 회복돼요. 여러분 안에 뭐가 역사해야 돼요? 생명이 역사해야 돼요. 우리 안에 육신은 계속 우리를 죽이고 실패하고 사망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또 우리 영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가려고 주님이 또 역사하는 거예요. 이 안에 갈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서로 우리 안에서 충돌하니까 우리에게 갈등이 많은 겁니다. 어찌한지 여러분들 육신을 따라 살면 여러분들은 사망 때문에 실패할 거예요. 그러나 영을 따라 살면 영 안에 있는 생명을 따라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육신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려고, 실패로 이끌고 망함으로 하려고 하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께서 생명과 축복을 이끌고 가려고 계속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바로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육신을 따라 그동안 계속 살아왔지만 이제 영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교회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내 안에 육신의 일도 일어나고 있구나, 내 안에 영의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두 일을 사람의 일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일을 안다는 것은요, 육신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역사하는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또 영의 일이 어떻게 역사되는구나 그것을 아는 걸 진짜 우리 사람을 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내가 하는 걸 몰라 이렇게 말 많이 해요. 왜? 육신의 일을 모르니까 자기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영의 일을 모르니까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영의 일을 분명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일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으로, 사망으로 이끄는 일을 하고, 바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가는 일을 한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예요? 바로 우리는 생명을 얻는 일,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영의 일을 살 수 있을까?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영의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결국 그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망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영을 따라 살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 안에서 일어난 일을 더 마음껏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이 로마서 5장 17절에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 써 있죠. 한 사람의 범죄, 이것은 아담의 범죄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이제 한 사람 아담과 하하가 사단, 죄를 받아들이죠. 죄를 자기 몸 안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사망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 보니까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요, 육신 안에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죽음이 그 사람을 꽉 붙잡고 다스려요. 그것이 인생,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은요 결코 좋아지지 않아요. 좋은 대통령, 좋은 과학자, 좋은 학자, 교수들이 아무리 나타나도 이 세상은 점점점 어려워져요. 지금도 이 세상이 계속 이끌어왔지만 이렇게 그냥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조금 발달을 돼도요,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 더 피폐해지고, 더 아주 강팍해지고, 더 악해지고, 아주 더 무자비해져.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부드럽고 이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하나됨이 있고 베품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 점점점 악해. 요즘에 층간 소음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점점점 인간 상실은 심해집니다. 왜? 오늘 말씀이 있는 것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이웃과도 죽이고 내 자신과도 죽이고 가족과도 죽이고 직장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서로 죽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진짜 그 다음에 역사는 뭐냐? 그 다음에 써 있어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비치시죠. 더욱 따라하겠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 여기냐는 왕 노릇한다는 그런 단어예요. 왕 노릇,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가난과 질병과 사람의 관계, 어려운 이런 모든 문제를 다스리는 힘인데, 그 다스리는 게 어떻게 해서 생명 안에서 왕 노릇,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 안에서 왕 노릇, 모든 것을 다스리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늘 말씀의 17절에 보면 5장 뒤에 중간에 보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넘치게 받는 자들, 이렇게 써요. 따라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러니까 무엇을 받아야 돼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제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분이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생명 역사, 이렇게 그분이 어느 때 역사하냐? 바로 여러분 안에서 은혜를 받을 때, 의를 넘치게 받을 때 역사한다. 그래서 실제로 신앙생활은 은혜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의를 넘치게 받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은혜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사실 나는 실제적으로 은혜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혜라고 말해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은혜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의가 필요합니다.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죄를 지면 하나님을 거스리니까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되지만,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바른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의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라고 말해요. 이 땅에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의이십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의요, 예수는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는 거, 나이가 열심히 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나의 의는 예수구나, 나의 의는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그분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열심, 뜨거움, 간절함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종종 뭐 사람의 육신의 힘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의는 예수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다. 여러분들이 깨닫고 예수를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체험해야 돼요. 오늘도 예배 올 때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와야 돼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도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찬양할 때도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왜? 예수만이 하나님의 의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받아주지 않아요. 예수를 통해서 온 것만 의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 충만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많이 넘치게 받아야 돼? 어떻게 넘치게 받을 수 있는가? 은혜라는 것은요,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 죄를 지란 그런 뜻은 아니고요. 내가 죄인임에 대한 큰 감동을 받으면 어떤 것을 탕감받을 때 더 은혜가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옥에서 어떤 분은 1년 형기가 남았는데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사면해 줬어요. 1년에 있는 사람도 나왔고 무기징역도 나와서 대통령의 은혜를 누가 더 감사하겠어요? 무기징역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큰 것을 탕감받았으면 그 은혜는 더 크다게 느껴지는 게 사람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은혜를 알려면 자기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을 받아야 돼요. 제가 나는 선교지에 있었을 때 조영기 목사님께서 나는 40년 성역 40년을 지날 때였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4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서전 회고록을 쓰셨어요. 근데 회고록이 선교사에 있으니까 선교사의 책이 한 권이 왔어요. 여의도에서 보내줘갖고 그래서 한번 그 선교사 제가 우리 목사님 보내주셨네. 그 목사님의 그 회고록을 이렇게 읽어보는데 첫 장에 성역 40년 써있고 첫 장에 목사님이 그냥 글을 쓰시는데 첫 번째 글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아주 생생합니다. 기억이.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은 죄의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읽고 많이 울었어요. 진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생생. 그래서 내가 이 간증을 많이 해요. 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40년 성역을 이렇게 쭉 이끌어오면서 최고의 교회, 최고의 사역을 하나님께 쓰임받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분의 첫 회고록의 단어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은 죄의 길이었다. 그때 막 울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저한테. 왜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 바로 목사님은 항상 마음속에 죄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상대적이죠. 뭐 죄를 많이 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빛이에요. 성령도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으면 빛을 얻어요. 빛을 얻는다는 것은 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빛이 강하니까 자기의 모든 더러움이 자세히 보여요. 그러니까 빛이 많은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나 빛이 강하니까 자기의 이 더러운 거 하나하나 자세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좀 어두울 때는 좀 뭐 묻어도 그 정도면 깨끗하다 괜찮아 이렇게 보이죠. 어두우니까 잘 안 보여요. 그러나 밝은 데서 보면 뭐가 좀 잘못된 것이 정확하게 보이는 것처럼 목사님은 늘 말씀의 빛 안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참 죄인임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은 죄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 말을 들어보면 내가 죄인 중에 뭐라 그래요? 괴수라. 그러니까 죄인 중에 제가 가장 악한 자라는 거예요. 왜? 그분도 하나님 말씀 안에 늘 있었기 때문에 빛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의 부패함, 더러움, 악함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만큼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우리 조희 목사님도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죄의 길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같은 삶을 구원해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사모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넘치는 은혜를 오늘 말씀에도 그랬어요. 넘치는 은혜. 은혜를 넘치게 받으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노릇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어떠한 것도 이기는 힘이 생겨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넘치게 받아야 돼요. 근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 이런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 자임을 말씀을 줘서 진짜로 깨달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그럴 때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나 같은 은혜를 구원해.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또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답이 그거예요. 바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한다. 그러면 모든 사망, 즉 죄, 가난, 질병, 어두운 것을 다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생명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역사, 육신 안의 역사는 사망을 다 상쳐야 돼요. 그게 건강한 거죠. 그게 축복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망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생명만 이기는데 그 생명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때
의가 예수님인 것을 알 때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정적인 노력과 헌신이 의가 아니에요. 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은혜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기뻐하고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에게는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 우리 안에 우리를 죽이려 오는 사망의 역사도 다 물리치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축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영 안에서는요,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육신 안에서는 우리를 죽이려는 사망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우리가 이 일을 알아야 진짜 우리를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영적인 의사가 돼서 다른 사람을 진단하고 살릴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내가 왜 이런지를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 일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선교지에서 깨닫고 나서, 야, 나도 이제 조금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겠다. 이것도 모르고 목회를 하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제가 이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한 번은 조용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는 절대 소망의 메시지가 필요하고, 두 번째 또 우리 안에는 생명의 역사에서 사망을 삼켜버려야 된다. 근데 생명의 역사하는 게 딱 두 개밖에 없다. 바로 예수만이 은혜고, 예수만이 하나님의 의심을 깨닫고 은혜와 의를 넘치게 받고 체험하고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생명의 역사에서 내 안에 있는 사망 요소가 다 물러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시험에 들었다, 그건 육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입니다. 교회 와서 기쁘다, 행복하다, 자유함이 있다, 이것은 뭐예요? 생명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영 안에 있으므로 생명이 마음껏 역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 일은 육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는 것이고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람 일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에서 일어나는 사망의 일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영 안에서 일어나는 살리는 생명의 일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항상 사망을 생명으로 삼켜버리는 놀란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